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26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다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아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 온 가정 예배를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며 섬겨야 왜 섬겨야
섬겨야 하는지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르며 그분의 이름을 위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때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그 모든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구약과 신약이 동일한 복음, 하나님의 한 분이신 하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한 말씀이라고 말을 합니다. 본문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의 글을 인용합니다. 이사야가 전한 그 글,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 글을 인용하면서 이사야가 전한 소식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그 내용이나 신약 시대의 바울과 또 다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나 동일한 좋은 소식이요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베드로전서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과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구약의 선지자가 전파한 구원의 좋은 소식은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영광이며,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힘입어 신약에서 알려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나 또 신약 시대에나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모든 제자들의 참된 사명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들은 그 복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믿음의 문제에 대해 사도 바울은 다시 이사의 글을 인용합니다. 바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사야는 믿는다라는 동사를 사용했는데요. 이는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이 반응은 믿는다.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원어로 보면은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즉 복음을 들었을 때에 듣는 자가 마땅히 반응해야 될 반응은 아멘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사야가 전한 약속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그들 모두가 복음을 청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해 좋은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멘으로 반응하지 않았을까? 그 사실, 우리도 복음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하지 않으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는지를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에 실마리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말을 하는데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이 정상이고 마땅한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성탄 가족 예배 때처럼 들은 것처럼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죄의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복음을 듣고도 좋은 소식을 듣고도 그것을 우리의 본능적으로 거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고린도 후서에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불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음을 듣고도 아멘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7절과 18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어서 복음과 또 복음을 들었을 때의 그 믿음, 이 관계를 설명하는데요.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잠잠할 수 없고 복음이 선포되면 모든 사람이 그 복음을 들을 때 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경청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즉 복음을 들었음에도 아멘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언제 우리에게 전해줬습니까? 이렇게 변명하고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구약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니다. 복음이 너희들에게 분명히 퍼졌다, 들려졌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라고 핑계대거나 변명하지 못하도록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돌아와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에 관한 약속도 듣고 또 들었을 겁니다. 분명히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변명하지 못할 정도로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좋은 소식,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였죠. 그러면서 자꾸 내가 왜 그것을 거부하게 되었는지를 변명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핑계하지 못하도록 계속 그들이 너희는 분명히 복음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사의 글을 인용하고 또 시편을 인용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의 배은망덕한 것을 낱낱이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우상으로 자꾸 바꾸고 섬기어서 하나님의 질투를 촉발하였다면, 이에 대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에게 시기와 분노를 촉발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시 않은 이방인들을 먼저 부르시어 그들을 부끄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들을 단순히 멸망하게 하고 심판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내 말을 듣고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방인들, 너희가 맨날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돌아오지 않느냐, 듣지 않느냐,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들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자 이방인들을 부르시어 그들을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특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겐 반드시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정신이 없어서 분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제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왜냐? 지금 당장 이게 중요하니까, 이걸 간절히 놓고 기도하니까 이거에 대한 응답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필 이런 말씀을, 나와 지금 내 상황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을 주시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때에 알맞게 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에도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아멘으로 받지 않는, 무시하고 경청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지 않고,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받아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그 시기가 우리가 원하는 시기가 아닐 수도 있고, 그 방법이 우리가 원하는 방법과 다를 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순종해야 함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청하지 않고 무시하며 나중에는 언제 우리가 복음을 들었냐고 핑계대고 변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먼저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어 또 나중에는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하게 하시어 또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아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듣기 어렵고 좀 거부되는 말씀일지라도 그런 말씀일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준행하라고 주신 말씀이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그 삶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셨음을 믿고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